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푸른 초원 위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 그런 유목민의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넓은 초원에서 수천 마리의 양떼를 목동이 혼자 몰고 말을 타고 개를 데리고 우리의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는 다 요령이 있더라고요. 그 튼튼 앞에 리드하는 양들한테 방울을 달아줬어요. 모든 양들한테 방울을 단 게 아니라 몇 마리의 양들한테 방울을 단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동은 그 방울 달린 양들만 개들과 함께 이렇게 데리고 우리에 몰아놓으면은 나머지 양들은 전부 다 그 방울 달린 양들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앞에 리드하는 양들이 어디에 걸려서 탁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따라오던 양들이 그거 오면 그 자리에 오면 다 같이 쩔뚝거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치우고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앞에 선 그 리드에 방울 달린 양들이 중요하구나. 왜냐하면은 그거를 보고 다 나머지는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지 앞선 지도자, 리더들이 중요하구나. 이런 걸 내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 저와 같은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먼저 믿는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교회 오니까 이렇구나 하고 초신자도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가 리드한다는 게 아니라 보통 20%가 80%를 리드한다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이 20%가 바로 교회의 재직, 즉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청지기들이 소금처럼 녹아지고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며 일하는 청지기가 될 때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가 무엇일까요? 청지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 주인의 말을 재산을 관리하고 하는 집사를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 관리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재직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청지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관리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시간도 생명도 물질도 또 재능까지도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는 충성된 청지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길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앞에 방울 달린 한 20마리의 양처럼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 마지막 날 결산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는 칭찬을 받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청지기의 소명과 중요성을 살펴보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청지기의 임무입니다. 청지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오늘 성경 말씀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지 않는 직분은 가치가 없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구르지 않는 돌은 이끼가 끼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칼은 녹이 쓴다고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종은
결코 주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를 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 명이냐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사람의 수를 셀 때 군대 가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나이, 그걸 장정이라고 하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 같이 뭐 어무봉 20살에서 한 23살까지가 아니고 그냥 한 18살쯤부터 한 3, 40대까지 보통 이렇게 하는데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여자와 어린이까지 다 계산하면 대충 요새 계산하면 한 200만 명쯤으로 추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혼자 이 많은 무리를 이끈다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탈진하고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웠어요. 이건 뭐냐면 10명 중에 뽑아서 우두머리를 한 명 세우고 또 그 10명의 우두머리를 모으면은 백부장, 또 10명, 100명 중에 또 10개 천부장, 이렇게 우두머리를 세워서 통제를 했습니다. 이처럼 각자에게는 임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왜 세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청지기는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맡은 직분은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집사, 그냥 부르기 좋으라고 집사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시진 집사님, 집사보다 더 좋은 박사고 교수님이십니다. 아니, 박사고 교수라 불러주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집사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이종은 직장 가면 행정실장, 그러나 여기서 뭐 사모님이라는 직분을 이렇게 불러주세요.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직분을 맡을 때는 시간이 많아서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라고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능이 뛰어나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하라고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피아노 잘 치고 음악 잘하는 거 하나님 봉사하라고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신 목적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새해 되면은 집사도 임명하고 권사도 임명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 책임을 완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배봉년 선교사님, 선교사에 러시아 추운 데 가서 아까 들어오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유 추운데 고생하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했더니 이런 추위는 추위도 아닙니다. 여러분, 러시아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각각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다 사명의 존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속에는 삶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대로 각자 따라가서 사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땅에는 지리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 어느 동, 어느 마을이 있고요. 물질에는 물리의 원리가 있습니다. 물은 H2O, 산소 하나와 수소 둘이 뭉쳐서 물이 되고, 이와 같이 다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몸에는 우리 몸에 따라 생리, 간은 간의 일을 해야 되고, 입은 입에, 코는 냄새 맡는 일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일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심리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파괴되고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질서를 잃고 균형을 잃게 되면 어떨까요? 병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는 친구예요. 영어를 잘하니까 모든 자기가 아프면은
그걸 논문을 딱 찾아보고 병원을 가는 거예요. 슬슬 하다가 의사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럼 의사가 어떻게 그래 많이 아세요? 이러면 무조건 저는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외국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의사가 꼬리를 내리고 그래요? 수많은,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신기한 게 이 코가 이거의 비밀을 자기가 너무 신기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찬 공기를 이 추운 경구 탁 들어 마시면 우리 여기서 넘어갈 때는 36도가 돼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추운 공기를 순식간에 싹 바꾸고 넘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하면은 감기가 걸린다. 근데 이거는 현대 과학으로서도 그렇게 온도를 빨리 팍 바꾸는 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박사가 되고도 남는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그런가 놀랐구나.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기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게, 몇 해 전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해 어느 과일나무가 하나도 과일을 맺지 않았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벌들이 와서 꽃가루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벌들이 방향을 잃고 어디론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거기 어떤 커다란 전신주 이런 걸 해가지고 전자파 때문에 얘들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플로리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우리나라의 벌들이 거의 다 죽어가지고 꽃 수정에 달하는데 과일 농사가 피농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그 이유를, 정확한 이유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새가 알을 깨고 나올 때 병아리가 이거 안타까운 거야. 안에서 꼭꼭 쩌는 게 불쌍해 죽겠어. 그래서 내가 그걸 톡 깨워줘. 그럼 어떨까요? 그 병아리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북이도 아래에서 깨어날 때 밑에서 깨려고 힘들게 한다면 도와준다고 밖에서 깨주면은 그 거북이는 죽는다는 게, 그 해안으로 가는 힘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죽는다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2절 3절에 보면은 그것을 너희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청지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하면은 뭐가 될까요?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즐겁게 하면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노동자가 되지 말고 사명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두 사람이 독일어 공부를 합니다. 한 사람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독일어를 중고등학교 때 배운 적이, 고등학교 때 배운 적이 있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요. 구텐 몰겐, 구텐 탁밖에 몰라요. 2, 3년을 했는데도. 여러분,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독일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 사랑하는 여인이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랑의 반응이 오니까 신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은 다 까먹어서 저같이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연애하느라 독일어를 했더니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떨까요? 두 가지, 하나는 억지로 했고 시험 보기 위해서, 한 사람은 즐겁게 한 거거든요. 이처럼 즐겁게 하면은 이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습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은퇴하기 전에 후계자를 정했어요. 누가 될 것인가? 후계자가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삼성의 후계자는 이병철 아들, 이건희가 되고, 이건희 아들, 이재용이 다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카네기는 후계자로 누구를 세웠느냐면 정말 의외의 인물인 미스터 휘버를 임명했어요. 여러분,
이 시브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그 카네기 그 회사에 청소부로 입사한 청소부였어요. 그런데 이 시브가 후계자가 될 것은 그 아무도 몰랐는데 하물며 시브 본인 자체도 자기가 후계자가 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었어요. 시브를 후계자로 지명한 이유가 뭡니까? 했을 때 카네기가 했어요. 성실함과 책임감이다. 내가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이 시브다. 왜냐? 내가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할 때 오면 항시 나와 있길래 내가 7시에 나왔더니 그때도 나와 있더라. 6시에 나왔더니 그때도 나와 있더라. 여러분, 그 사람이 시브였던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항상 자발적으로 모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줬느냐? 비서실장을 시켰어요. 비서실장을 시켰는데 항상 자기보다 모든 것을 준비를 했어요. 나중에는 그 비서실장이 후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에게 물려주겠나 하고 카네기가 되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영이 필요하면은 유능한 경영인을 채용하면 되고, 전략이 필요하면 유능한 전략가를 수하에 두면 된다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이처럼 우러나와서 일을 해야 은혜가 되고 행복해지.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밥을 하고 집을 하잖아요. 이렇게 식사를 이제 매주 내가 그렇지 가능하면은 매주 넷째 주일날 밥을 해. 우리 교회는 정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한 주는 빵, 한 주는 김밥, 한 주는 매식, 한 주는 우리 사모님 봉사.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빵 먹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밥을 해먹는 날은 좀 많이 하는 사람을 해먹기를 원해서 내가 빵을 먹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람이 이렇게 할 때 친구가 그랬대요. 식사 봉사를 할 때 이양하는 것 즐겁게 하라.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은혜를 받았다니 우리 집사람 얘기를 듣고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친구가 이제 우리 집사람은 중간에 저를 만나서 예수를 믿었고, 친구는 어릴 때 만났는데 저기 세문안교회 거기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즐겁게 하면 봉사를 하면 기쁘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더 많이 믿었는데 더 적게 믿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더라고요. 기쁘게 하면은 힘들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주의를 할 때 내 고집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맡은 모든 일을 자원함으로 우러나 산다면 그것은 그 기쁨이 되리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일을 하다 보면은 내주장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지 않고 교회가 크지 않아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다닌 교회 보면은 교인이 좀 많아요. 8,000명인가 10,000명 정도가 되는 교회인데 사람이 그만큼 많으면은 또 가지가지 별 사람 다 있어요. 장로도 많고 하다 보니 그러면 항상 대립이 되고 우겨요. 그러다 보면은 또 상처받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없나? 때려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본이 되라고 3절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남들이 보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가 결코 남을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장로가 소망교에서 주차하고 신발 정리를 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그 양반이 보라고 했는지 마음에 우러나서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귀한 일 같아요. 그런 일을 한다는 자체가 좋다. 그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지만은 너는 그 대통령을 하거나 하고 나와서도 그 일을 계속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데 지금은 뭐 연세가 많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소중하고 자원해서 하면 정말 본이 되는 일이죠. 이처럼 교회의 직분은 섬김의 리더십의 본인 것입니다. 절대 군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양무리에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중심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거부를 하시고 받지 않으신다고 했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진정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생활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를 교회에서 강요를 한다. 그래서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거는 강요해서 되고 드리라 해서 드린다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CTS 대표를 할 때 사목이 임재한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요. 그분은 옛날에는 그 한강 이남에서 제일 한때는 컸었다는 여수의 무슨 교회 목사님을 은퇴하고 우리 노량진의 기독교 TV에서 사목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셨어요. 제목은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11조를 무조건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교회 설교 우리 사목 기독교 우리 8시 반에 다 예배를 드리고 9시에 이제 내려가서 일을 하거든요. 기독교 TV는 항상 아침. 근데 그걸 무지무지 드리기 싫어하는 사원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빠질까 해가지고 막 업무 중 막 이거 올리는 이유를 대야지 거기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는데 이제 우리 뭐 기독교인들 직장인이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해요. 그런데 8시 반이면 무조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조는 드리고 안 드리는 게 그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지만 안 드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10의 10이 하나님 것입니다.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10의 9도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10의 1뿐만 아니라 10의 9도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10의 1조는 물질, 내가 번 수입, 돈의 11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11조도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생활 속에 10분의 1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일도 주님의 일에 최소한 10분의 1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먹고 살 사람도 없으면서 예를 들어서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1조 한다고 10만 원 주고 90만 원 가지고 먹고 살다가 애들 학비도 못 주고 이런 거는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가부의 뭐랄까 두랩돈 같이 1,000원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없어서 못 바치는 건 하나님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이 벌면서 11조 아까워서 못하면 그게 곧 뭡니까? 불순종이다. 진리를 정말 아는 사람은 못 바쳐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리를 잘 알아라는 얘기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이다. 우리의 삶,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내가 11조뿐만 아니라 12조도 할 수 있고 13조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없어서 못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아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11조를 바치십니까? 물질의 11조도 중요하지만 생활의 11조, 삶의 11조, 이 시간의 11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구별을 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라는 그 진리.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 놓일 때도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순종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왕 사울이 버림을 받은 것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에게 왕자리를 뺏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뿌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순종은 내 생각이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삭이나 사라와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집불통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절대자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의논의 대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자체가 믿음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너무 타협적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재직들은, 우리의 앞서 믿는 여러분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칸을 받으리라고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자장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아닙니까? 언제 나타나십니까? 바로 재림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청지기의 삶을 살 때 바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에 대한 보상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을 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언제일지 모르나 반드시 결산한 날이 옵니다. 그때 목자장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친구 박성철 목사님 모친상에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내가 소개해서 내가 매일 기쁘게 CT에서 출연됐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팔남일녀입니다. 아들 8이 전부 목사입니다. 딸 하나는 목사 사모입니다. 사위가 목사입니다. 희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을 했죠. 그런데 그 한 4명밖에, 5명은 외국 선교사로 나가 있어가지고 못 왔고요. 한 4명 아들이 참석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설교를 맡은 안희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 이제 원로 사모님이 천국을 가셨지만 다음에는 우리 차례입니다. 숙연했어요. 왜냐하면 그 황해남 목사님, 안희한 목사가 황해남 목사님은 자기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었거든.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나도 지난 12월 달에 한 달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5년 전에 위암 말기 수술을 했습니다. 죽음이 뭔지를 저는 압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숙연했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간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하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이 된다면은, 상언으로 한다면 말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는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처럼 잘 익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헛수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헛수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목숨까지도 걸 만한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이후 이것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에도 이 길임을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을 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명임을 깨닫고 그는 이 일에 목숨을 걸고 결국 끝에는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삽니다. 청지기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들은 얘기를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인도에서 국적 없이 떠돌다가 산 정기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음식도 잘하는데 어떻게 베트남에 살다가 인도로 왔다 갔다 하다 국적이 없어졌어요. 근데 중국에는 지금 둘째 아들 딸은 국적 없는 사람들 많아요. 안 해줘가지고 요즘은 회복을 시켜준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에는 한 사람 낳기 운동했잖아요. 그래서 둘째 애들부터는 호적이 안 올려줬어요. 그래서 무국적자가 많았고요. 인도도 어떻게 막 두드려 놓다가 국적 없는 사람이 무려 1억이나 됐다. 근데 이 사람도 국적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인도에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한국에 너무너무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포사회 가서 막 운동을 해가지고 이 정기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뭐 방송으로 돼가지고 드디어 국적을 회복시켜줘서 국적이 회복이 돼가지고 여권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맨날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했답니다.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국적에서 못 간다고. 그래서 교민사회에서 이렇게 힘을 써가지고 국적을 회복시켰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랑을 하고 싶은 게 뭐냐, 그게 옛날에 그 막 인도에서는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베트남 같이. 그래서 자기가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제걸 멋진 걸 사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딱 타고 국적 얻은 기념으로 신나게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나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여러분, 그것도 그 현직의 목사님 힘써가지고 국적을 회복을 시켰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 결국 그렇게 꿈에 가고 싶던 한국에 오지 못하고 동남아를 떠돌다가 죽고 말았어요. 소속 없는 사람의 일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가나안 교회라는, 가나안 교인이라는 성도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배성 교사님 아시죠? 잘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뭘까요? 안 나갑니다. 교회는 안 나가고, 난 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가. 유튜브로 여기 교회도 이 목사님도 들어보고 저 목사님, 김기배 목사 설교는 안 됐지만 하여튼 큰 교회 목사님도 그것도, 네? 그런 교회 목사님은 설교 듣고 나는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나안 교인이에요. 안 나가 교인. 여러분, 이거는요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 소속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국적이 얼마나 소중하듯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라는 소속이 정말 소속이 귀한 거예요. 봉사도 하고 섬기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조국이 있어야 되듯이 내 교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이 저물면 돌아갈 내 가정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내일 저녁 10시 비행기로 필리핀으로 갑니다. 갔다가 일주일 뒤에 한국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왜? 내 집이 여기 있으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항상 우리 집사람하고 여행 갔다 들어올 때 어디 뭐라고 하면 방문에 이렇게 저 현관분들은 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너무 잘해. 우리 집사람이 뭐냐? 야, 집이 좋아 이러고 들어가거든요. 내 집이 중요해. 돌아갈 내 집이 중요한 거예요. 이같이 우리도 돌아갈 천국, 내 집이 소중. 우리 집이 소중. 우리 교회가 소중한 걸 알고 축복받는 청지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